3월의 첫 번째 주일, 새로운 3월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계절적으로 봄이 왔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니까 목련이 몽우리가 져 있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지만 나무들은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이렇게 피려고 그래. 이렇게 3월과 함께 새봄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에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화요일이 되면 학교로 돌아갑니다. 입학을 하고 한 학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린 2월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 기적이 납니다. 이런 멋진 3월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3월 달에 전도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3월 마지막 날 전도에 위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살아있어야 움직입니다. 죽은 건 움직이잖아요. 이 앞에 나무가 이제 지금은 죽음같이 항상하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왜 왔냐면 이래서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에 마가복음 3장 1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전도하러.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교회는, 저희 소망교회는 이 지역에 송천동, 중리동, 법동, 비례동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동사무소 가면 가르쳐 주나요? 마트에 가면 가르쳐 줘요? 학교에 가면 가르쳐 주나요? 아니, 어디도 안 가르쳐 줘요. 오직 교회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저희 교회와 여러분을 만나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보고 남유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BC 586년에 망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느니라. 가서 외치거라.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의 파수꾼이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깨워야 될 사람들, 깨워야 될 사명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파수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6절 화면에 같이 읽어보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네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냐면 군대로 말하면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우린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 휴전선 그쪽에 가면 아마 밤을 새워 지킬 거예요. 밤을 새워.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안 하나, 쳐들려고 안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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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에 보초병이 잠들어서 그런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아무런 보고를 안 하면 우리 후방우리는 큰일 나지요. 다 보초병이 밤을 새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초병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어. 근데요, 이 파수꾼을 세울 때 다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파수꾼을 세워요? 왜 내가 가야 돼요? 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을 같이 해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 세웠다. 파수꾼 세웠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을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살아나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도 죄가 간영해서 그 생각이 악하고 행위가 악해서 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며 탄식하셨대. 내가 물로 싹 쓸어버려야지.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게 노아였어요. 노아. 그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보시고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거라. 배를 만들 거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노아는요,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거의 100년 가까운 수십 년 배를 만들었습니다. 저 산꼭대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뭐 하는 거요? 노아는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물로 심판한답니다.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시대 파수꾼 노아가 하나님 물로 심판한답니다. 배를 만드십시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노아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파수꾼을 살 때, 파수꾼을 우리가 살 때 우리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그것도 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 가서 얘기할 때 잘 듣겠어요? 네가 뭔데 말을 해? 잘 안 듣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끊이지도 마. 교회 싫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전도의 파수꾼으로 정말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시대의 파수 세운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든 사람들을 지어서 보내는데 다 어떻게 삐뚤어졌냐.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서 가르쳐 줘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시대마다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힘이 있어요. 막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40살이 돼서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였어요. 막 힘을 가지고 살인자로 몰려서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오랑내리락 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네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네요. 읽어봐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예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아니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우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때 시대의 파수꾼이 되더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러면 예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제가 가야 돼요? 그 이유 싸나운 이유한테 왜 제가 가야 돼요? 말 안 듣는 그 사람은 내가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자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17절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자 파수꾼은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서 깨우쳐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린 들은 것도 없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가면 안 돼요. 가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시 화면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쫙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당부한 게 있어요. 심지어 당부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읽어봐요. 이렇게 되죠.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갈 수 있지요? 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그 영혼이 보여요. 지옥 갈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방망이질 하네요. 가서 전하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파수꾼 세우셨어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가면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분도 힘들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다.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도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파수꾼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잖아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혼의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첫째로 악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가는데 내가 파수꾼인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 지옥 가. 이 얘기를 안 해서 우리 그 말을 안 해서 몰라서 지옥 가면 그 영혼의 핏값을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9절 말이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나는 전해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이 누구냐면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악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진짜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8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이고 고개를 막 설레서 흔들어요. 막 교회에 꺼내지도 말아요.
난 예수쟁이 싫어. 마음을 안 열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안 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시고 들으잖아요. 그래 그냥 살아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그 하나님 없는 마음 속에서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린 자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엄마가 막 얘기했어요.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상관하지 말아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뒀더니 어떤 일을 하죠? 읽어봐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근본 출발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도둑질하는 감옥에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3범, 4범, 범죄 10번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래 잘했어. 그래서 끼리끼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래서 몰라서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쳐주고 깨우쳐주는데 안 믿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고 난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이게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때는 1200만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000만, 800만, 700만, 600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주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몰라서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까지 복음전도로 살아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 깨끗한데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이 안 믿었지 듣지 못한 사람 없지요. 와, 바울이 당당히 말하지요.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힘써 전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지. 그래서 첫째로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줘도 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안 믿어요. 너무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보존한다는 거예요. 힘써 전하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 세웠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외치거라. 두 번째, 의인들, 타락한 의인들이에요. 읽어봐요. 20절이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 찾으리라. 의인이
예수 믿던 사람이 공의를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시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이 안 된대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방학을 했어. 지금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렇게 말해요. 소망교회 끊었어. 소망교회. 학원 끊었어. 소망교회 끊었어. 아니, 끊으면 안 돼요. 잘 나오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뭐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거치는 걸 두면, 시험에 걸릴 장애물 두면 죽을 텐데, 네가 깨우쳐야 되는 거야. 안 깨우쳐서 죽으면 그 피는 내가 차일 것이고, 자 읽어봐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독수인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너무 편리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답니다. 청소년부가 좀 데도 많다는 거예요. 와,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하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 보내줬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 만일에 정말 함께 지내던 분이 신앙의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꼭 가서 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은 게 아니고 가족이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집사님이 잘 나오다가 지금 방학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 총 갑니다. 만일 얘기 안 해서 그냥 그 길로 가면 그는 그렇게 죽을 것이에요. 근데 말 안 하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고 권면하면 우리 다시 안 보지요. 교회 잘 나오세요.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하고 등을 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타이르거나 좀 충고하면요, 애들이 째려봐요.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째려보고 담배 사줬냐고 그래요. 야, 이게 무너졌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 타락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우치면 살아날 것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시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에 파수꾼 세우셨어요. 잘 달려가십시다. 잘 달려가세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 나를 이끄는 대로 가셔야 돼. 그 사람에게 가라면 가셔야 돼. 그 집에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깨우치면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지요. 자,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어야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파송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신앙의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누가 이단에 빠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지요.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꼭 예수님과 천국가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다가 타락한 의인들이 공의를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믿음 안에 거하시라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들이 사는 거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겠지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꼭 입을 열어 말하십시다. 하나님 파수꾼으로 이렇게, 파수꾼이 입 다물면, 눈을 감으면, 입을 다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그렇게 침몰한 거는요, 거대한 배를 만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어. 어떤 것을 방해하겠어. 그렇게 달려가는데 얘기했어요. 앞에 큰 얼음덩어리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거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달려가다가요, 최악의 사고가 났잖아요. 여러분 경고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 파수꾼 세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복음 전하신 가운데 영혼을 살리십시다. 영혼을 살리십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